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송인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일 신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새해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인사이니까는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작년이 됐네요, 벌써. 작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유일하게 몇 번 뵌 분이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유일하게 알던 분,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안 계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임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부랴부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바쁘게 사역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가 참 뜻깊었다, 또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귀한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2026년 올해 표를 한번 제가 정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그 표, 2026년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표는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그룹이라든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끌림 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것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것을 실제로 사는 것이 바로 2026년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다라고 표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신지요? 속마음이 실제로 어떠신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삶, 이 삶이 정말 말처럼 쉬울까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듯이 선포된 말씀이라는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일, 내 심령에 새기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들은 말씀, 새긴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 삶을 정말 우리가 원할까요? 오히려 우리의 실상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한 가지 예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본질상, 본성상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바벨탑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를 해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해쳤다,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훔쳤다라는 그런 외적인 행위,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런 행위를 했고, 그래서 발각된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있고,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인들이다. 사실은 그 차원도 훌쩍 넘어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 내가 그 영역에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주인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느낌과는 다르게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가 표를 내걸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쉬운 일일까요?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때, 자신만의 바벨탑들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역할,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십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그때 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예였고, 아브라함도 에덴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된 그 땅,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한 복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딱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떠나라는 말씀인가요? 어디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이 친척, 고향,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바벨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곳,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바벨탑, 아브라함의 친척과 아버지의 고향, 자신의 그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그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이곳, 자신의 안전지대, 자신의 컴포트존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곳,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중에 보듯이 조카 롯처럼 자신이 보기에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 너희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임재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니, 나에게로 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바벨탑과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이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떠나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누구에게 드리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약속의 땅으로 와라. 그리고 너의 주권과 너의 삶의 소유권과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차원이라면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2차원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일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의 바벨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들어가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바벨탑과 같은 고향집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함인가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기 위함인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예로,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함께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길 위함입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복이 무엇일까요? 과연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집에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돈, 물질, 건강, 권력, 명예,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이 바벨탑과 같은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라면은 그는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내가 있는 땅으로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복,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 유한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서의 그 친밀한 관계와 같은 그 언약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에 충실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그 깊은 사귐의 장소로 나와서 내가 줄 수 있는 영원한 그 복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이 아침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보곤 합니다.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실제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의 내적 상태가, 그의 심리가 어땠을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가 갈등을 겪었을까? 그가 불안해하고 염려했을까? 머뭇거렸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의 내면의 상태가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저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그리고 어쩔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다르게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 내가 여기 쓰여진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일어나 역사적 사실로 믿겠다라는 일종의 지적인 차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참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것.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표어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룹이나 누군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인간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모임,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단에서 선포되는, 귀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참된 복을 2026년 한 해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 그리고 우리 심령에 심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귀로 듣고 소비하고 즐기는 차원의 말씀 듣기가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워져서 내 삶을 바꾸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 경험, 그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나실인으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는 표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나마 한 목소리로 같이 헌신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함께 들은 말씀대로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표어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변화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쫓아가게 해달라고 내 자신, 가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끄는 삶,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지키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또 우리 공동체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하고 역사하여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주일 첫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박영희 권사님 오셨나요? 박 권사님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이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는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받은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 오일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오일인데, 이건 내가 은퇴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는 이걸 바르면서 기도하겠다 생각했거든요. 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고, 그거는 저 교육부실에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족별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시스템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2026년도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시 다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이에 긴장이나 고민이나 갈등이 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기에 복의 근원,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첫걸음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늘 이 자리를 지키셨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어른들, 우리 양복성 권사님, 백정자 권사님, 우리 최원욱 장로님, 그 외에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치료와 시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는 어른들은 공경하고 다음 세대들은 꿈을 꾸게 하고 다민족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을 놓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교회,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넘겨주고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꿈꾸는 일들, 바라기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먼저 가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2026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